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느슨해졌어.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7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거 구약의 얘기를 지금 끌고 오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전의 개혁파는 이걸 다르게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개정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음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경로가 어디죠? 보는 것이다. 통로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눈요깃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보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건 뭡니까?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면에 숨겨진 죄성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악에 쉽게 오염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안에도 그것을 보는 동안에 거기에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일수록 죄에 오염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행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종종 이거 음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게 뭐냐? 보는 것도 죄인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여자가 오는데 봤어요. 근데 지나갔는데도 또 보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거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다시 보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다. 다윗의 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세바와의 분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왕궁 옥상의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또 보고. 이게 문제예요. 다윗 왕가의 추락, 그 끝없는 추락의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본 것이에요. 계속. 와우. 그러면서 계속 탐닉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비주얼의 시대라고 그래요. Looking good. 시청각적인 게 발달했어요. 인터넷, 영상 문화가 매우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아까 읽었던 5장 27절, 8절 읽고 난 그 다음에 주님 무슨 말씀하신지 아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자꾸 눈으로 죄를 짓고 실족하면 그 눈 빼어버리라. 그 눈을 읽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눈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 눈을 진짜 뺀 사람도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 같은 사람은 거세도 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문자적으로, 그 여자를 보고 눈이 끌려가지고 계속 보고 죄를 짓으면 그 눈을 빼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린다면 오늘 여기 눈남아에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일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럴 만큼 마음을 강하게 잡고 강력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빼어버리라 할 정도로 우리의 욕망의 근원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눈을 통하여 밀고 들어오는 이 세속에 수 없는 이 비주얼화되어 있는 엄난한 인터넷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인지.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이 말은 복식 용어입니다. 코너로 몰아서 KO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몸을 쳐서 그렇게 다운을 시키라는 거예요.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하고 의지적인 훈련을 필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고 막 감동하고 찬양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지속적인 의지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유혹 앞에 소속은 무책입니다. 주변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 주목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강력한 행위라는 거죠. 강력한 행위. 주목하는 동안에 내 속에서 마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호기심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계속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 욕망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이 강해지면 영혼은 흐려지고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일어나고요. 은근한 상상과 함께 즐기는 단계로 가면 상당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볼 것이 도배되어져 있어요. 이상한 것들에 빠져들어가면 좋지 않은 환상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 죄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화적 환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겨낼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놓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나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의 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남녀의 관계는 묘합니다. 사탄이 순간적으로 개입하여 장난을 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이성이 있는 곳에 신방을 가면 그날로 사표예요. 우리는 그냥 정해놨어야 해요. 부르지도 마세요. 홀로 있을 때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틈을 노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방심은 건물이요 한순간에 밀고 들어옵니다. 지뢰를 곳곳에 깔아놓았어요.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육은 강하고 영의 훈련은 턱도 없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습니다.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영혼이 먼저 더럽혀져요. 그게 뭘 통하여? 눈을 통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혹의 환경 속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유혹의 요소가 약간이라도 있는 듯 하면 철저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들,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약간 느낌이 오면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에게 하든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약간은 매정할 정도로 행동하셔야 돼요. 약간이라도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초기에 선택해야 돼요. 적극적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면서 효과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행을 피하라는 거. 피하라. 이 피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 반대쪽으로 가능한 빨리 달아나라, 그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소극적 방어는 막아낼 길이 없다. 이성적 유혹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젊은 청년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요셉을 유혹하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그 집요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그 계획적이고 아무도 없는 그 집안에서 절호의 기회를 찾아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것인가 하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도망가죠. 잡는데 옷이 벗겨진대. 옷을 그냥 빼앗긴 채로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용한 전법은 뭔지 아십니까? 36개입니다. 너무 좋은 전법이에요. 이보다 더 탁월한 전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적 유혹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빠져들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죄에 비해서 겪어야 할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후유증은 길고 혹독합니다. 혹독합니다. 짧은 유혹의 한순간에 그 실패가 길고 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어요. 사전 방지가 최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경상도 말로 톡 끼는 것이 최고다. 결혼한 남녀가 이성간이 단둘이 있다. 그 상황은 위험한 거예요. 오늘 육부의 청년들에게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는 유혹을 받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그럴 사람 아니야. 그 나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거 없어요.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고 나를 믿어서도 안 돼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이성간의 관계에서. 그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니까 아멘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영적인 삶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음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의 방향을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육체적 유혹을 이기는 것에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이미 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그 유혹에서 이기려고만 애를 쓴다면 이미 그 죄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더 거룩한 것으로의 삶을 드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은혜의 자리로 자주 나아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아주 고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을까요? 3일 기도회. 은혜가 떨어질만 할 때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녹록지 않거든요. 얼마나 유혹의 바다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그 3일 기도를 만든 겁니다.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매일 아침. 어떤 분은 그래요.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새벽 기도회 받은 은혜가 점심 먹고 나면 다 풀려가지고 다 새벽 기도 빨리 점심 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이후에는 약간 헬렐레해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차지를 하는 것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차지하잖아요. 방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방전이 빨라요. 우리가 웬만큼 은혜를 받아요, 바깥에 나가면 방전이 빨라요. 영적 소진이 너무 빨라요. 어떤 사람은요, 주차장에 다 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는 주차장에 다 모여있고. 여러분, 오늘 시대가 유혹이 너무 많고 너무 강렬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문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머리 한번 흔들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지? 하기가 요즘 제목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가능한 은혜의 자료는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새벽 기도의 은혜가 너무 커요. 저는 오랫동안 제 몸에 빼어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없다는 건 제 인생에 생각할 수가 없고,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 불가능해요. 힘들고 어렵고 수없는 사건과 문제와 많은 부담과 있어도 새벽에서 다 녹아지니까, 새벽에서 다 해결되니까 승리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새벽 기도도 오시도록 편리를 받으리고 시간 골라 오세요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3부 4시대에 오시도 되고 5시대에 오시도 되고 6시대에도 오시고, 새벽에 너무 아침잠이 와서 못 오시는 분은 9시 기도회까지 만들어. 여러분, 이거 그냥 많이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오늘 녹록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힘이 강한 시대 속에 영적 관심을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옮기는 행위가 없이는 세상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말면 마치 삼손처럼 눈이 빼앗겨 마침내 세상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유희거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자신의 생애를 마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터지기 전에 미리 방책을 세우는 게 최고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터지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맨몸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중립적인 게 없습니다. 뉴트럴, 중립이 없어요.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깨끗하게 그 집을 청소해놨는데 나중에 쫓겨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이렇게 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소해놓고 깨끗해서 그냥 그냥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중립적인 위치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요즘은 앱이 얼마나 앱으로 잘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찬송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가 있습니다. 입에서는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 누구든 사탄이 깔아놓은 덫의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 시대 속에 수없는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힘은 뭘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시대의 그 관례로 하면 아침, 오늘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3시 그는 총리예요. 엄청난 국사를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근무 시간 3시간 9시, 12시, 3시에 그 비지 타임에 그는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 그 기도가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것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들이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많은 일들에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교회의 희생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자신의 삶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개런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이죠. 간음의 죄, 성적인 죄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 공동체까지 깨뜨리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길고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시키는 이 일. 오늘 이 성적 죄악이 강물처럼 봇물 터지듯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7계명,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합법적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성은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경계선이요, 그것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망고불변의 확고한 하나님의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처럼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 안에서 성별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날마다 지키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